우린 육하 원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육하 원칙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관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막연하게 믿으라고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반드시 지시고 공중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죽으신 이유, 그리고 무덤에서 안치되셨다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이유에 관하여 우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것은 맹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맹신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이 사람들은 조그만 문제가 와도, 그리고 이단들이 접근했을 때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우리는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에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먹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먹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는 뱀이 접근을 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서 성경 말씀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뱀은 에덴 동산의 뱀입니다. 이 뱀을 가리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같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뱀이, 마귀,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은, 곧 다시 말씀드려서 마귀 사단에게 하신 말씀은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한 여자를 통해서 남자와 상관없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실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사단마귀 뱀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도록 이 마귀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공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공중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리고 무덤에서 죽으셔서 안치되셨던 이 내용,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옥에 다녀오신 사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쾌하게 이 사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 지옥의 권세와 무덤 권세, 그리고 공중 권세, 이 5가지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다 심판을 하시는 것, 그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공중에 올라가신 사건을 에베소서 2장 2절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과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과 이사야 14장 29절 말씀과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완전히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가 누구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령들입니다. 사단마귀 귀신은 같은 무리들입니다. 이 악령의 무리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들이 있는 그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죽으신 이유에 관하여 명쾌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죽으셔야 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려 하셨습니다.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입니다. 이 사단 마귀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공중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공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십니까? 사단 마귀한테 잡히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한테 잡히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공중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사단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들부터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심이 어떤 것입니까? 죽으셔서 살아나신 것은 사단마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죽음을 지배하셨습니다. 마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공중으로 올라가셔서 공중에서 죽으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이기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총칼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는 깨뜨리신 것입니다. 정복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마귀 권세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정확한 이 사건은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민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생각들을 기록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사야 3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뱀에게 물린 자들마다 불뱀을 나무에 달아, 장대에 달아 그것을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바라보게 하라 하셨습니다. 바라본 적 모두 살아났습니다.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사단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뱀은 이사야 14장 29절에 보게 되면 날아다니는 불뱀이라 했습니다.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뱀은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면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악령들, 불뱀이 하늘을 나릅니다. 공중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9절에 분명히 날아다니는 불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전부 뱀에게 물린 시대입니다. 죄라는 이 독이 사단 마귀로부터 사람들에게 전부 이 독을 퍼뜨렸습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장대에 달린 이 불뱀,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33세를 일기로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성경은 신약 성경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의 성경 말씀을 가리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민수기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5권의 책에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 역시 모세가 기록을 했던 책입니다. 이 예언의 사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사건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장대에 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살아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 뱀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계신 모습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후 죽으시고 내려오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대신 성경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곳에 십자가 사건은 뱀을 달아놓았습니다. 나무에.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의 십자가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마귀 사단에게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은 그곳에 뱀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뱀을, 사단 마귀를 잡으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 공중에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은 자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거기서 주를 영접한다 했습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것은 사단 마귀를 지배하시고 이기신 자리란 말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 권세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죽음의 권세 이기셨습니다. 지옥의 권세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사흘 동안 계셨습니다. 죽으신 상태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4절과 마가복음 5장 41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편 13절 마가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무덤에 어떤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습니다. 거처한다는 것은 그곳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죽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무덤에 죽은 자가 들어가서 살아나온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덤의 권세를 가진 자가, 죽음의 권세 가진 자가 마귀사든 귀신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귀신들의 존재는 군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군대라는 용어는 레기온이라는 그러한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원어는 로마 군단 병력을 얘기할 때 레기온이라고 사용합니다. 최소한 3,000명에서 6,000명을 이야기할 때 이 로마 군단은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최소한 3,000마리에서 6,000마리가 이 군대 귀신들이 마가복음 5장 3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오신 것은 바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그 자리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게 되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안티가 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에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무덤 권세를 쥐고 있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자리에서 나사로 불러내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무덤 같은 환경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 무덤 권세, 공중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청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청년에게 손을 대시면서 하신 말씀이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 마귀의 권세를 가지신 이기신 우리 예수님, 심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리를 살리신, 청년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 배경에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로부터 이기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단 마귀가 꼼짝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주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진다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받고 무덤 같은 환경에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확신을 갖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에 보게 되면 역시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시체가 되어 싸늘한 그 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시체의 손을 잡으실 때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공중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 권세, 공중 권세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무덤의 자리에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주님은 이끌어 내셨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이 옥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다녀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지옥에서 살아나온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옥 권세 이기셨습니다. 지옥에 가신 것은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정복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 권세, 무덤 권세, 공중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9편 1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우리를 지옥의 자리에서, 마귀의 종살이하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무덤의 자리에서,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시편 24편 7절과 8절, 9절과 10절, 그리고 시편 100편 4절, 그리고 시편 118편 19절과 2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사망의 문이 변하여 생명의 문으로 바꿔집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들어갈 때는 죽음의 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나올 때는 이 문은 생명의 문이 됩니다. 구원의 문이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요, 진리의 주가 되십니다. 시편 24편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4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단 마귀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사단 마귀는 감히 우리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강하신 분, 능력이 많으신 분, 전쟁에 능한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시편 24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 말씀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그가 영광의 왕이시다. 우리는 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시편 100편 4절에는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내가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그 이름, 위대하신 이름, 생명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6절에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19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성경 말씀은 시편 118편 20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갈지로다.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문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원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원어에 이 문이라는 단어는 샤아르 단어를 씁니다. 샤아르. 시편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이 문은 샤아르인데 이 샤아르가 같은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한글에는 문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여러 가지 단어로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같은 샤아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문은 바로 창세기 28장 17절에 하늘문입니다. 하늘문을 가리켜 사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구약의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이 문은 바로 하늘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문이 변하여 생명의 문으로
우리를 그를 인도하시는 그 문은 바로 하늘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 26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양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들의 문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신약 성경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문이라는 이 의미는 뒤라입니다. 뒤라라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뒤라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양의 문이요 내가 문이니 이 말씀은 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면 하늘에 열린 문, 이 말이 뒤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예수님이 하늘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이 되셔서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하늘문이 되시고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진리가 되십니다. 그분이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어떤 누구도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하늘 문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교회를 다니시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면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운명은 바꿔집니다. 세상 환경 가운데 고민하시고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다면 또 많은 것을 세상 것을 가지고 계셔도 만족을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진정으로 주님 만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 중에 보배 되시는 주님을 만나실 때에 여러분은 감격과 감동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에 무덤이 열렸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무덤 권세를 잡고 있던 이 사탄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을 시키십니다. 무덤이 열려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열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53절에 보면 부활 후에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을 듣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 26절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끌려가실 때 다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때 예수님으로부터 도망 다닌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3번을 똑같이 강조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 주님은 도망간 나를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하신 이 말씀은 곧 택하신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 마지막 이 땅을 33세를 일기로 떠나실 때에 마지막 남기신 유언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 되어라. 주님의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온 천하에 우리는 모든 지역에 민족을 초월하고 국경을 초월해서 민주주의 국가이든 공산주의 국가이든 많은 곳에 우리 주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수많은 지역에 아직도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